예, 이제 민수기 5장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영적 적용을 하는 말씀을 마지막 메시지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신앙의 적용이에요. 뭐 이미 첫 시간에 이미 말씀 나눈 것도 그게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예요. 자, 민수기 5장 16절에서 31절을 지난번에 읽었었으니까 오늘날 그냥 성경 본문 말씀은 뒤로 하고 2페이지 상단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 5장의 성경의 말씀 자체는 이제 충분히 아시고 있잖아요. 내용이 뭔지는. 자, 계시록 2장 4절로부터 5절 적용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기 떨어졌는지, 이게 구약성경 민수기 5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실행을 한 여자가 쓴물을 마시면 실제로 실행을 했으면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했죠.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게 떨어진다라는 것은 실족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는 떨어진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마른다라고도 됐죠. 자, 여자의 태가 마르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 말은 자식을 잉태하고 해산할 수 있는, 즉 여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그렇게 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이런 것은 한 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할 때 그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떨어진다라는 말은 주 안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민수기 5장 말씀도 실행이 있느냐 없느냐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이제 경고죠. 이번에는 계시록 2장 15절로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은혜를 입혀주러 오셔야지 심판을 집행하러 오시면은 심판주를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계가 지금 몇 년도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고대해요. 그런데 나는 늘 그들은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몰라서 그래. 사실은 심판을,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들이, 왜냐하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생명의 세계에 대한, 생명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가. 인간의 선한 생각이나 의로운 그런 어떤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이 관념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보면은 그의 신앙의 기반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어떠함에 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이 말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뱀이 그 사람 속에서 그만큼 영과 혼과 육 전체를 지금 점령하고 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다 알아들은 것 같아요. 딱 문 밖에 나가면 딱 잊어버려요. 그걸 여러 번 봤어요. 그런 걸. 야, 이게 말로는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복음을 깨닫고 믿어진다고 하는 거, 믿는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내가 여러 번 그런 것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20절로 23절 계시록
2장 20절로 23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음녀의 교훈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음녀가 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역사상에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를 국고를 들여서 양육을 했어요. 신학교를. 그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계에 신학교라는 것이 전부 음녀 이세벨의 교훈 가르침 받으러 가는 거거든. 그게 뭐 신학교 쫄딱 망하는, 만약에 나처럼 이걸 이렇게 깨달으면 신학교 다 문 닫아야 돼. 사실은 그녀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음녀 이세벨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대표죠. 구약시대의 음녀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것은 발람 아세라의 선지자와 무슨 그 두 부류의 선지자들 이렇게 생각이 안 나?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 이렇게 생각이 안 나니? 자, 이렇게 빨리빨리 옆에서 대답을 해줘야 나도 생각이 돌아. 이게 완전히 이제 쇠해진 거지 뭐. 또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왜냐하면 큰 음녀나 작은 음녀, 이 음녀들의 교회라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이 보리가루로 드리는 의심의 소재, 기억하게 하는 소재를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으며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자신들은 다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로 가고 죽지도 않고 휴거돼서 어디로 가고 이러고 꿈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헛배 부르는 짓이단 말이에요. 민수기 5장으로 또 이 말씀대로 자면은 그게 해독이 그 여자가 그 물을 마실 때 해독을 받으면은 배가 불러오고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간다 이랬어. 그게 그 말하는 의도를 잘 깨달으셔야 돼. 오늘날 지금 기독교계가 헛바람 들었잖아요. 전부 뱃속에 바람 뻥뻥하게 들어가지고 그러고 있잖아. 그들 속에 무슨 놈의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을 그들이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한다. 이게 쉬운 말 참이에요. 이야, 네. 깨달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뭐 읽어도 설교를 많이 들어도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 이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구약시대로 말하자면은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행음을 한 것처럼 신약시대에 발람 선지자와 니골라당 무리가 기독교인들 참 행음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야. 이런 증거를 하면은 막 이단이라고 말이야. 잃어버리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그리고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진다 그랬는데 이건 마지막 짐승의 때에 이제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라는 이 권세를 집행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생명의 권세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이는 권세도 예수님이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게 누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지만 누구에게는 영원한 멸망,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 이런 것을
똑같이 이 말씀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1절로 3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기독교인들 다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아까 첫 시간에 내가 온전하라, 하나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러는데, 가만히 있어. 우리가 하나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케 되려면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면 안 돼. 잘못하면 뭐 싸움 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제 조금 전까지 온전했는데 이제 뭔가 때문에 이제 말 다투면서 그러면 다 무효돼 버리는 거야 이제. 그러면 하나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케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 이승자면요, 뭐 이승자자면요, 뭐는 유수근하게 생긴 얼굴도 이쁘장하니 뭐 다 온전케 될 것 같은데 나는 자신 없고. 성경이 말하는 완전케 된다, 온전케 된다, 뭐 노아가 당시에 완전한 자였다, 뭐 그런데 그 완전한 자였다는 것은 한 사람, 그때 당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은혜를 입은 자였으니까 완전하다고 그러는 것이지, 노아라는 사람이 뭐 그냥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막 싸움 거는데도 지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돌아가 주세요 맨날 계속 이랬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요. 그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럼 비굴한 거지, 그죠? 아니 엉뚱한 놈이 와서 윽박지르고 그냥 막 그러면은 당신은 지시 말이야 불의하지 않냐 하면서 맞다닥들에 싸워야지. 그게 인간 제하에서는 그게 의로운 것이지.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냥 좀 제발 돌아가 주세요, 화 풀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 만나질 말해야 돼. 사람이랑은 만나면 뭔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청년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 안 돼. 이게 얘네 사랑한다고 했다가서 5년도 못 가서 이혼하자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의로울 수가 있겠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어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나 하는 거고, 이런 육신의 음식 먹지도 말아야 돼. 그거 먹으려면 뭐 부딪혀야 되잖아. 그럼 그러고 어떻게 될 거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실 때,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또 일으키심을 받는다 그러고, 악인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거침돌을 놓는다는 거잖아요. 선한 생각으로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사람들마다 그걸 세례시키고 가르치는 것이,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 말이잖아요. 악인이라는 게 뭐가 악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만드는 게 악인이지. 이런 것을, 기본 원리를 정확하게 잘 구분을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계시록 3장 19절로 20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걸 보니까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하는 자들은 주님 밖에다 세워놔도 문도 안 열어주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라나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이요? 자기네들의 의와 자기네들의 옳음과 이런 자기네들의 신학 교리 여기 심취당에 있어가지고 세뇌당해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 문 밖에다 딱 내쳐놔도 문도 안 열어준다는 말이잖아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5장을 이제 마치는 시간이니까 벌로 읽으시면 안 되겠어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앙망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로 흰 옷을 덧입혀 주셔야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내가 선한 행위나 의로운 행위를 어떻게 해가지고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자,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 살인, 이제 여기 전부 다 관사가 있습니다. 복술 앞에도 그런 관사가 있고, 음행 앞에도 그런 관사가 있고, 도둑질 앞에도 그런 관사가 있어요. 그런데 맨 앞에 그라는 관사 하나 딱 붙여놓고서는 그냥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이렇게 했지만 전부 수식은 그라고 하는 관사를 통해서 다 수식을 해주는 그런 문구예요. 야, 그러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살인이 아니죠, 이것은. 그럼 그 살인이 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금령의 나무실과를 먹게 한 것이 살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강대상에서 신부 목사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의로 거부하게 만들어. 사실은 그것이 뭐냐, 살인이다 이거예요. 영적 살인이단 말이에요. 이건 고의적인 살인이거든. 그것 보면 고살죄라고 그래요. 자, 16장 8절로 11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소듬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하늘의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땅의 이름이 기록되면 마귀 자식들이잖아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써드니, 짐승의 왕좌라는 것은 세상 정치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 뭐 미국의 백악관이나 모스크바의 크렘린 궁이나 중국의 자금성 주석궁이라고 그러나, 거기 뭐 평양에도 또 주석궁이 있지. 우리나라는 청와대 대신 요즘에는 그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게 이런 데에서 권리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그게 뭐냐, 짐승들이고 그들의 위치, 그들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그걸 짐승의 왕좌, 보좌라고 그런다고 해요. 그것도 또 윤화무게라는 사람이 또 이 말 들으면 또 나보고 와보라고 할 거면서 와보나마나 뭐 하면 하나만한 소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인간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라는 게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거니까 그런 의도를 잘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독교계나 불교계나 모든 종교계에서 우두머리 자리에 있는 자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왕자잖아요.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이후로 한 남편의 아내 신분인 하와가 그 남편의 씨가 아닌 뱀의 미혹에 의한 마귀의 거짓 교훈의 말씀 씨를 받은 것은 성경 전권에서 다루는 교회의 신앙 정절 문제이므로 정결한 처녀교회와
큰 음력 교계에 대한 분명한 이상에 따라 신랑의 친구로부터 어린 양의 신부로 중매받는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요 하나님의 친구였죠. 친구와 같이 내가 곧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악행이 나에게 계속 상달이 돼가지고 내 사실이 그런가 확인해 보려고 왔다. 그래가지고 그 사실인 것이 확인이 되면 내 심판해 보일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심판의 비밀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만 기쁨을 해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기쁨을 해준 것도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지. 물론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성에 그러고 있으니까 너 빨리 가서 전도해서 네 조카 불러내 그러려고 아브라함한테 그 기쁨 해준 거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기쁨을 해주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거단 말이에요. 큰 음력교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감춰져 있으니까 그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심판해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 친구와 같이 생각하는 어떤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이렇게 귀뜸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그에 대해서 예언을 이미 해놨었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4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게 말씀을 맡은 종들이 하는 일은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침례자 요한이 신부를 예수 신랑에게 중매하러 왔었던 것이잖아요. 그 일이 지금 매 세대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순결이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바울 형제께서 중매 사역을 할 때만 이런 게 아니라 매 세대의 일은 똑같이 반복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거짓 증인들의 교훈은 잘도 용납해. 예, 그런데 이런 진리의 증거를 하면은 이단이라고 해버리고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교훈과 그 조직신학 교리가 이게 안 맞으니까 인간이 그래도 말이야 선한 사람 되고 의로운 사람 되고 막 뭐든지 사람의 기초, 사람의 의와 선에 기초한 신앙이라는 것은 인본주의잖아. 그거는 나는 그것을 하고 싶지만 마음뿐이고 안 되는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다. 그분을 나의 의의 참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나도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거잖아요. 그건 이게 복음이거든. 그런데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계시록 이번엔 14장 1절로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근데 이 말씀은 계시록 3장 12절에 이미 나온 말씀이고 계시록 13장에서는 반대로 짐승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사람들이 나와 있었는데 14장에서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이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시온산에 서서 신부를 지금 맞을 준비를 하고 서 계신 신랑 앞에 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전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문제와 관련계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구약 성경이 거문고라는 게 현악기죠. 이렇게 줄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퉁기는 거. 그런데 뭐 10줄 비파 뭐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에 나왔는데 여기서는 거문고라고 번역을 해서 한국 사람들의 개념이죠. 악기, 현악기 중에도. 그 뭐 바이올린이나 뭐 첼로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현악기잖아요. 줄을 퉁기고. 근데 한국적인 그 현악기로는 거문고가 현악기지. 자,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이게 여자와 더불어 시온산에 올라간 신분이 여자잖아요. 그런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라고 하는 이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원래 여자는 알을 잉태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 양쪽에 여자의 자궁의 양쪽에 그 보고 난소가 양쪽에 있죠. 남자는 양쪽에 씨 주머니가 양쪽에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해놨어. 그런데 씨와 알이 만나야 되는데 씨가 없이 알만 가진 사람들이 무슨 행음을 한다 해가지고 생명이 잉태되는 게 아니잖아. 생명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본인도 성경에 대한 이해나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생명의 말씀 씨가 없는 신부나 목사라는 사람들이 신자들 모아놓고 나서 강대상에서 뭐라고 시부름되고 설교라고 하고 앉았으면 아멘 하고 앉았으면은 거기서 생명이 잉태가 돼요? 헛바람만 되게 마련이죠. 그 말이단 말이에요. 기독교계 사람들 내가 보면은 다 바람 넣는 바람잡이들이 있고, 아멘 오면 바람 그냥 받아주고 마시고 해가지고 헛배가 다 불러있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바람을 잉태하고 거짓을 잉태해가지고 거짓의 새끼를 낳는 거잖아 전부. 자, 신앙의 순교를 지킨 14만 4천의 어린 양의 신부인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성도는 큰 음녀인 세상 교계에 유전되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리인, 이게 이제 조직신학 교리라는 것이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영에 의해 신령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의 순결을 지킨 14만 4천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랍시고 변질된 종들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그 바람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 앉아서 그런 아무 분별도 없이 받아들이고 아멘 할렐루야 혼에 취해가지고 막 이러고 앉았으면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자가 여자로 마땅치 않은 짓을 하는 짓이잖아. 그게 뭐야 그게. 거기서 무슨 놈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이 나왔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이제 이러니까 이게 참 이런 얘기 잘못하면은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거짓말 해도 된다 이렇게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는 것은 순수한, 그러니까 한 에바 10분 1의 그 보리가루 그걸로 제사를 하고 그걸로 다른 거 섞지 않은 순수한 떡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는 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그걸 그냥 맹신해서 받는 일도 없는 이런 사람들만이 신앙의 순결을 지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란 신앙의 순결을 지킨 자들로서 진리와 생명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지키는 순결한 신앙인들로 금기름을 준비하는 5처녀이며 10처녀 중에 5처녀만 혼인에 들어갔죠.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성도입니다. 민수기 5장 율법에 기록된 의심의 소재, 기억나게 하는 소재를 들고 거룩한 물에 성막 바닥의 티끌을 섞고 저주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그 물에 빨아 넣은 물을 마실 여자에게, 자 그러니까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저주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육적인 축복은 게 저주니까 사실은. 제사장이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면은 배가 불러올 것이고 넓적다리는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제 이랬는데 그게 뭔 말인지를 너무 이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 5장을 나처럼 해석하고 나처럼 가르치고 이러면은 이게 그들은 큰 문제를 삼는 거죠. 노아가 당대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러는데 의인이 되려면 말이야 그냥 이웃 사람하고 만나면 부딪히지도 말고 뭐 시장에 가서 뭐 턱없는 값으로 물건값을 그냥 뻔히 아는데 갑자기 달라고 그러면 아니 이게 정상적인 값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얼른 그냥 달라는데 줘야 돼. 그게 의인이겠냔 말이에요.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이라는 개념을 오늘 잘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고 민수기 5장이 말하는 의심의 소재, 기억나게 하는 소재의 율법 말씀이 오늘 나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이 시간에다 축복의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기쁨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 2차례 1시간 더 말씀 나누고 이제 6장으로 들어갈 겁니다.